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이요. 요한복음 7장 6절. 요한복음 7장 6절. 건우 형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네, 주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7장 같은 경우 이제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는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하도 날 때니까 유대에 계시지 않고 이 촌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거절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죠.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달리 불리기도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들이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가까운 지점에 그 시점에 3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우리 이 유대교의 본거지 유대로 가십시오. 내노라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별의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이거는 올려주는 거라고 보기도 그렇고 시비 걸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이라고 하든지.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동생들이 계속 말합니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니 형, 아니 본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거든 저거든 큰일을 하려면 어떻게 본거지로 가야지. 유대 땅으로 왜 총구석에 있어요? 형을 지금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친동생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친동생 형제들이 더 믿기 힘들어요. 더 믿기. 만약에 건우 형제 엄마 아빠가 안 믿잖아요. 근데 건우가 믿게 됐어요. 전도하잖아요. 이거 비극이야, 비극. 건우 형제는 어떤 면에서는 복 받은 건지도 몰라요. 일단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되잖아요. 저는 노량진에 가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건우 형제는 오히려 시끄럽진 않잖아요. 최근에도 제사를, 제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가져간 거에 대해서, 제사를 물려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날 오래요. 저희 어머님 제사를 지내는 날 오래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수를 쓰더라고요. 그래도 못 가. 그래도 못 가. 그랬더니 한풀 꺾이더라고요. 강하게 나가면 약하게 굴고요. 거꾸로 약하게 나가잖아요. 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조금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믿지 않는 자,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는 노상 싸우라? 그 뜻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불신자 남편이 뭐 오전 예배 끝나고 와서 밥 차리도록 유도한다. 그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쟁이 높아지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게 이제 신혼 때 같으면 이해가 돼요. 신혼 때 같으면. 왜냐하면 너무 부딪히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고 얼래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사생결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쓰냐면은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단타 설교로 세상을 깨우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쓰죠. 그런데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로 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유튜브에 올릴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냐면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올리래요. 한두 번 영상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올리래요. 계속.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네가 외치는 한 개, 두 개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올리래. 계속. 단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계속 올리래.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상이 하나 올리는 거하고요, 예를 들어 누가 구원이란 딱 검색했는데 제 설교가 하나 뜨는 거하고,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필요한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정말 도움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구원에 대해서 10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검색했을 때 그 10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올린 설교가 같이 뜹니다. 어찌됐든 도움이 되잖아요.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짧게 계속,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건호 형제가 그 친구 하나를 더 주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 그 귀한 걸 듣게 하려고 박배 목사님 그 집회에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요, 몰명교, 제가 이단교회를 다 다녀봤잖아요. 다. 통일교, 산골에 있는 이상한 단체, 몰명교, 하나님의 교회. 제가 통일교도 갔다 왔어요. 통일교도 갔다 오고, 뭐 여호와 증인 거의 다 갔다 왔어요. 이 땅에 유명한 다 다녀보고, 거의 다 다녀보면서 제가 뭘 했냐면, 다니면서 여기를 왜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저희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책을 다 골라가지고요, 복사를 하고 집에 갖고 와서 볼펜으로 그으면서 이들의 역사가 왜 이들이 이단인지 싹 검토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은 일부 다처제로 미국에서 문제가 심각한 종교더군요. 일부 다처제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국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종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니까요, 이단에 대해서 하나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왜 이단 교회를 저를 이렇게 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걸 알아야 그들과 싸우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들렀던 이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를 다시 가가지고요. 거기서 있던 영혼을 빼냈어요. 거기 있는 영혼을 우리 교회로 빼냈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저 같은 목사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끌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때가 뭐였대? 너희 때가 뭐예요? 너희 때? 때가 뭘까요? 때.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대요. 주님의 때는. 근데 지금 이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손동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역은 아니에요. 사역. 이 때는 뭐예요? 이 때는 죽는 겁니다. 이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때예요. 그럼 우리 때는 뭐예요? 너희 때는? 너희 때는? 너희가 죽는 거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누가. 자기 때를 만나야지. 사실 이 건호나 우리 환희, 수민이, 강민이, 우리 사모 아니지. 우리 강우영 집사님, 우리 집사람은 사모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모 아닙니다. 우리 강우영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잣대로 재면 여러분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들 정신병자예요. 다들.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세상 잣대로 따지면요. 왜요? 그 때를 만났기 때문에. 왜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미친, 세상 잣대로 따지면 미친 거지. 여러분들은요, 다들 주일만 되면 또 수요일, 금요일, 오후만 되면 정신병자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주일날 많은 정신병자들이, 세상 잣대로 따지는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로 모입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돌았다. 다 정신병자들. 저런 미친 것들 그러잖아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미련하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미련한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은 돈을 축적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요, 돈을 축적하면서 어디 어려운 사람이 없나, 내가 도울 자가 없을까, 거꾸로 갑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25평 아파트를 살면 27평으로, 27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37평으로, 37평에서 42평으로 자꾸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더 넓은 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것도 황송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17평 살면서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티코를 끌면서도요, 기가 죽지 않아. 아직도 기가 눌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저 건호 형제 차가 뭐죠?
아반떼죠. 아반떼는요, 우리 고급차에 비하면 세상 말로 똥차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신차들 근처에 아반떼 가잖아요. 차로 취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때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티코요? 우리가 누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티코를,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눌리는 게 있어. 당당할 필요 있어. 당당할 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티코요? 목사가 티코를 끈다. 어쩐대요? 그럼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만약에 물질을 허락하면요,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개인적으로 교회차가 있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래도 차를 끌고 다니셔야, 교회차는 그냥 교회 주차장에 두시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끌고 다닐 차가 있어야 되니까 차를 하나 가서 어디든 가서 영업소 가서 차를 계약하시라고 제가 저희 교회 재정으로 도와주겠다는, 저는 모닝 이하를 찾습니다. 모닝 이하. 고급차 끌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모닝이면 됐잖아요. 모닝이면. 자, 왜 여러분들 모닝도 넓어요? 사람들 5명 태워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경차에 속하죠, 그죠? 경차예요, 경차. 세금도 싸고. 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는 미워하셨는데 나는 미워한다. 왜 그래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하고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미워하나요? 근데 땅에 속한 자들한테 하늘을 얘기하니까 알아듣나?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지 않나? 거꾸로 하네, 거꾸로.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어가 뭔지 알아요? 코스모스예요. 세상. 우리 카페 식구들 가운데 닉네임이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닉네임을 씁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 카페 인터넷 이 닉네임으로 좋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요, 이 땅의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돈 좋잖아요. 돈, 명예, 권력, 오병이요. 떡이 계속 불어나, 물고기가 계속 끊이지 않아.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나는 좀 이따 올라가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얻어맞고 끌려가고 결국 십자가에 박히겠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10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아직 십자가에 박힐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많이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기를 많이 숨기세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꾸 무리 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8절에 말씀하셨는데 비밀리에 올라가서 무리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나 봐요.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뭐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목수의 아들이라서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저자의 지혜는 정말 뛰어난데 이거는 땅의 지혜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디서 온 지혜일까?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아네요? 글을. 그러니 이 목수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랬었나 봐요.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이었겠죠. 16절 환히 읽어주세요. 환히 16절 내 교훈은 내게 아니래요. 아버지 거래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만 드러냅니다. 17절 우리 수민이 엄마 읽어주세요. 17절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거래요. 출처가 어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바램, 소망.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누가 시켜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자는 알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려요. 근데 율법에는 똑같이 남의 이빨을 쳐야 돼요. 사람들은 이루어 딱 칩니다.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요,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인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이요, 사람을 살인하면 예를 들어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무기징역 또는 살인이다. 저는 헌법을 잘 몰라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잔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법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이면 이렇게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이 생명을 존중하는 뜻이 국가의 법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 이빨 그렇다고 남의 이빨 그냥 잔인하게 부러뜨린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전통을 만든 거예요. 전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다가 더 얽매이는 것들을 추가시킵니다. 그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18절 우리 권혜영 읽어주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천대에 불과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속에, 그 중심에는 불의가 없대요. 자, 18절에는 모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써 있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직장에서.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나를 죽이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율법에 큰 정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대. 율법을 주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은요, 이 19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그 율법을 주신 자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시고하는 거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야, 거짓말도 참 농도가 짙죠. 죽이려고 하면서 아니래. 21절 우리 환 읽어주세요. 한 가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 때문에 나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이 한 가지 일. 한 가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잖아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거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정말 실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답니다. 다. 그들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안식일은.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깁니다.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데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상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정상인데. 22절. 그래서 이제 이 할례 얘기며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에?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럼 모세 전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부터 있었는지 애초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할례가 있었는지 17장 10절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하더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거 이전에 이미 조상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것, 모세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할례의 중요성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의 중요성을 알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바로 안식일 사건을 지금 2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사렛에서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를 깔보는 것 같은데 내 행색이 초라해 보이느냐? 나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는 뭐예요? 의로운 거죠. 의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땅에 의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나사렛에서 낳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자, 25절 승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는 이 예수라는 요셉의 아들은 저희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드러내서 말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니까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 사람을,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사렛 출신인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때 그 구세주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뜻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촌구석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지낸 걸 안다. 허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